2021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 우리 마지막 날 우리 함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밖에서 불 한번 켜셨다가 다른 분이 한번 또 끄셨어요. 한 분만 켜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트랜슬레이션 킷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얻으실 수 있습니다. Translation kit is available, so raise your hand, and then someone will bring the translation kit. 그리고 우리 가실 때 준비해 주신 그 grab and go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가실 때 잊지 말고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우리 한 주일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위에서 준비해 주시고 섬겨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역자분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의 맨 마지막 부분에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 (1절부터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의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자, 우리 21절로 가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신년 특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한 주일 동안 다윗의 삶의 자리를 추적하면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고백할 수 있었던 다윗에게 주신 은혜, 다윗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평범하다 못해 별 볼 일 없는 아들로 여겨지던 막내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택하여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 주셨죠. 또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거인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 싸울 수 있게 하셨고 다윗은 물맷돌을 던짐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트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의 부하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다윗을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노베 성소를 찾았을 때 하나님은 굶주리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고 힘을 내어 나아가도록 거룩한 떡 진설병으로 먹이시고 그 손에 골리앗의 칼을 들려 주셨습니다. 도망자가 되어 갈 곳 없는 다윗이 아둘람굴로 피했을 때 다윗에게로 나아온 사람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을 때 다윗은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순종하였죠. 광야를 함께 걸어간 아둘람 공동체 가운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한 군사들로 빚어지고 훈련되었습니다. 자, 이 모두가 다윗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그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던 거죠. 자, 이렇게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22장까지 다윗의 발걸음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왔는데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30장으로 가서 브솔 시냇가의 다윗을 만나려고 합니다. 다윗이 만난 한계는 무엇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비해 놓으셨던 그 은혜,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 그 은혜는 무엇일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30장 브솔 시내의 다윗을 만나보기 위해서는요 23장부터 29장까지의 이야기를 대략적으로라도 이해하고 있어야 지금 현재의 다윗의 상황을 아실 수 있습니다. 23장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죠. 그일라 사람들을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구한 이야기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다윗이 구했던 그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그일라를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다윗의 도피 생활, 특별히 광야에서의 도피 생활이 계속되어지죠. 다윗이 유대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다윗을 쫓아옵니다. 다윗이 10광야로, 마온 광야로, 엔게디 광야로, 또다시 10광야로 이렇게 그 광야들을 거쳐 나갈 때마다 사울은 다윗을 쫓아왔고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 와중에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들이 있었고요. 또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 다윗이 갈멜의 그 어리석은 부자 나발과 그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을 만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리고 그때 그동안 사무엘 선지자도 죽어 라마에 묻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냐면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년 가까이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겠다라고 느끼면서 블레셋 가드 왕에게 다시 가야겠다, 피하여 가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10년 전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로 피하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 땅까지 쫓아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다윗이 정치적인 망명을 선택한 거죠. 자, 다윗이 가드로 갔을 때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을 자신의 장수로 삼고 다윗의 요청대로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주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서 아기스 왕의 신하로 살아가던 어느 날 블레셋 왕이요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나올 것을 명령합니다.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른 민족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과 싸움을 해야 됐습니다. 그것도 블레셋 군대의 장관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과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참 무거웠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군대를 이끌고 시글락에서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었던 아벡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아벡으로 올라가자 이 다른 블레셋 장수들이요, 다윗과는 함께 싸우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우리를 배반해서 이 블레셋 장수들의 목을 베어다가 그 이스라엘의 죽은 사울 왕이죠, 사울 왕에게 갖다 주고 그 관계를 회복하려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다윗을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이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내라고 요청을 합니다. 블레셋 왕이 그럴 리가 없다고,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다고, 정말 다윗은 믿을만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그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결국은요, 그 성화에 못 이겨서 블레셋 왕은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죠. 다윗은요, 마치 자기가 마지못해 돌아가는 척하지만 결국은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게 되었으니 다윗에게는 참 잘 된 거죠. 그렇게 다윗은 시글락으로 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30장 본문은요, 이렇게 다윗의 사람들과 함께 시글락으로 돌아온 때부터 시작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3일 길을 내려왔어요. 그래서 시글락에 내려와 봤더니 시글락 성읍이 불타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가족들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그동안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시글락 성을 비워놓았다, 그리고 아벡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알고 그 틈을 타고 시글락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시글락을 약탈하고 불태우고 모든 여자와 아이들, 자녀들을 다 잡아 올라간 거예요. 이를 알게 된 다윗과 다윗의 군대는요, 큰 충격에 빠지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통곡하는 거죠. 얼마나 울었는지 4절 말씀을 보면 더 이상 울을 힘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기가 막힐 노릇이죠. 시글락에서 아벡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와 보았더니 지금 다 성읍은 불타고 자기의 아내와 가족들은 끌려간 겁니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말렉 사람들이요, 시글락에 있었던 그 가족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고 끌어가기만 했고요.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을 믿지 못해서 돌려보냈기 때문에 일찍 돌아올 수 있었잖아요. 이건 참 다행인 거예요. 하지만 그런 긍정적인 면을 생각할 시간 없지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다윗과 함께 돌아온 군대가 그 불탄 성읍을 보면서, 그리고 생사를 알 수 없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다윗에게 묻는 거예요. 지도자인 이 다윗 때문에 결국은 시글락에서 아벡으로 올라갔었고 다시 또 아벡에서 내려왔고 이러면서 이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물으며 다윗을 원망하고 다윗을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 하다니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다윗이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거 없지 않아요? 지금 다윗이 자기만 살겠다고 아벡으로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다윗도 마음고생, 몸고생, 할 고생은 다 했습니다. 아주 힘든 상태예요. 다윗의 아내들도 지금 이 아말렉 족속들에게 끌려간 상태입니다. 다윗도요, 지금 가족을 빼앗겼고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돌로 치려 하다니요, 다윗은 돌에 맞아 죽을 아주 위급한 상황인 것, 다급한 상황인 건 맞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참 분통하고 억울하고 아주 서운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생사를 같이 해온 이 사람들인데 지금 다윗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하니 다윗으로서는 아주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이 다윗이 한계 앞에,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의 한계 앞에, 어려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돌아와 보니 본거지인 시글락은 불탔고 가족들은 생사를 알 수 없게 끌려가 버렸고 사람들은 다윗을 원망하며 돌로 치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날의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성경은 말하죠.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다급하였으나. 자, 여기까지는 똑같으시겠죠? 자, 그 일 때문에 아주 마음이 다급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요, 이 상황에서 아니 왜 나한테 책임을 묻는 거냐며, 나는 억울하다고, 난 책임 없다고, 아무 잘못 없다고 그런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 따지거나 두둔하거나 다투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내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29편 우리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이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시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힘이셨고 다윗은 그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다급한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부터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어찌해야 할 바를 묻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죠. 여쭙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모습을 또 하나 찾을 수 있지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요, 꼭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이 지금 이 처자들을 다 끌고 간 상황에서 물을 것도 없어 보이지 않으세요? 당연히 아말렉 족속을 따라가서 그들을 잡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다윗은요,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는 일 앞에서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 하나님께 묻는 이 다윗의 모습이요, 이 모습이 바로 광야에서 계속 시작되었고 광야에서 더 많이 훈련되어진 것임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도요,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야 될 것입니다. 당연해 보이는 일들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좀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위기를 돌파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주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묻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군대 600명을 데리고 아말렉 군대를 쫓아갑니다. 따라잡기 위해서는 빠른 속력으로 이동을 했겠죠. 이들이 한 시글락에서 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24km면 한 얼마나 될까요? 15마일 정도 되는 그 15마일 정도 남쪽에 부솔 시내에 이르자 다윗의 그 추격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낙오자들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힘들어서 도저히 이 부솔 시내를 건너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요, 자그마치 200명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200명이면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600명 중에 200명입니다. 그러면요 3분의 1이 안 하겠다는 겁니다.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다가 한두 명만 나 못하겠다, 나 안 하겠다, 나 싫다 이러면서 빠져버리면 그때도 맥이 빠지고 기운이 빠져버리는데 600명 중에서 200명,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3분의 1이나 못하겠다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뒤로 빠지니 얼마나 맥이 빠지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600명도 이 전투에서 치면 많은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600명 중에서 200명이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400명만 데리고 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서 그리고 그들과 싸워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쉬운 선택이 아니죠. 자, 다윗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 못 가겠다는 200명을 막 다그쳐서 끌고 가야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하신 말씀대로 쫓아가는 건데 이렇게 맥 빠지고 곤란한 일이 생기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었나? 그렇게 의심했을까요? 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 부솔 시내가에서 더 이상은 도저히 못 가겠다는 200명의 그 사람들, 낙오자들이죠. 그들을요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부솔 시내가에 머물게 해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의 군대가요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 지쳐 있습니다. 3일 길을 이동해서 아벡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3일 길을 이동해서 시글락으로 내려왔더니 그 불탄 시글락 그리고 빼앗긴 가족들 때문에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리고 다윗을 향한 그런 신뢰도 많이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다시 추격전을 시작한 거예요. 아말렉을 따라잡기 위해서 움직였으니 분명히 평소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추격전을 벌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그래서 뒤로 처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은 그 200명의 사람들 힘들어서 부솔 시내를 못 건너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거기에 남겨놓고 나머지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계속해서 아말렉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 아닙니다. 병거의 많음과 적음에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많고 적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아말렉을 추적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 고백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은 아직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말렉이 지금 어디 있죠? 어디로 가야 그 아말렉 족속을 만날 수 있죠? 아말렉을 추격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갔는지 그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 추격전에는요 분명히 어떤 이 탐색팀, 탐색조가 있었을 거예요. 다윗의 군대는 그 탐색조들이 이 빈들에서 이 정신을 잃고 죽어가고 있는 애굽 노예 하나를 발견해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은요 이 죽어가는 애굽인 노예를요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하고 무화과도 주고 건포도도 주고 그 건포도 뭉치도 주면서 그걸 먹게 해서 힘을 내어 살아나게 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이때 참 바쁜 과정 가운데 있지 않았나요? 지금 급하게 뒤쫓아가도 아말렉을 잡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수행하고 있는 중인데 아니 이 죽어가는 애굽 노예 하나 때문에 시간을 지체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다윗은요 이 광야에서 홀로 죽어가는 그 노예를 불쌍히 여겼고요. 그 사람 살려주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 사실은 짐이 되고 속도가 느려지겠지만 그 사람을 살려주고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것 그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살펴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요 하나님은요 은혜 베푸는 자들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까 우리 그 부솔 시내가에 남겠다고 했었던 200명의 사람들 그들에게도 사실은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은혜를 베푼 겁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가는 애굽 노예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그를 먹여주고 마시게 하고 그를 치료해주고 보살펴주고 그래서 살려준 것 그래서 그 짐이 될 만한 사람이지만 그를 함께 가게 하려고 했던 것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죠. 무엇이냐면 그 죽어가던 애굽 노예가요 정신을 차리고 살아나서 하는 이야기가 자신은 아말렉 사람의 노예인데 자신이 병이 드니까 아말렉 그 주인이 자기를 버렸다는 겁니다. 한 사흘 전쯤에 자신을 빈들에 버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병이 들었잖아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어갔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애굽 노예가 누구였죠? 시글락을 불사르고 그 가족을 다 잡아간 아말렉 사람이 버린 노예였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애굽 노예의 그 애굽 노예가 살아나고 그 애굽 노예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아말렉 족속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추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갈지 알았던 것 같아요. 아말렉은요, 블레셋 땅과 또 유다 땅에서 탈취한 물건들을 가지고 그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마도 한 사흘길 정도를 쫓아갔으니까 더 가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발견한 거죠. 다윗은요, 다윗과 다윗의 군대는 이 아말렉 군대를 급습해서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꼬박 이틀 동안 그들을 치고 잃어버렸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약탈해 간 것, 그리고 끌어갔던 소와 양들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이제 기뻐하면서 야,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라고 소리치면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올 채비를 갖추고 돌아오기 시작했죠. 그런데요,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들이 이제 다시 부솔 시내 가까이 돌아오자, 부솔 시내를 건너서 이제 시글락으로 가야 되잖아요. 부솔 시내를 가까이 오자 그 부솔 시내에 남아 있었던 그 200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함께 왔던 400명 중에서 이 남아 있었던 나고자 200명에게는 우리들이 가지고 온 전리품을 나누어 줄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도 일리가 있지 않는가요? 지금 아말렉을 치기까지 끝까지 행군했던 사람들, 그리고 아말렉을 찾아 급습해서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꼬박 이틀 동안 쉬지 않고 싸움을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싸웠는데 아니 나도 힘들지 않았던 것 아니었다고요. 부솔 시내에 머문 사람들처럼 아벡에서 시글락으로 다시 아벡에서 시글락으로 시글락에서 아벡으로, 아벡에서 시글락으로, 그리고 다시 아말렉을 쫓아서 여기까지 싸웠고 피곤하고 힘들고 쉬고 싶은데 이를 악물고 참아가며 이 싸움을 했고 이렇게 되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부솔 시내가에 남아서 쉬고 있었던, 거기 남아 있었던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줄 수 없다라는 주장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말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들에게 처자식만 되돌려주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돌려주지 말자라는 그 말이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요, 이들을 향한 다윗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은요, 이 승리가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우리 손에 넘기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리품을 주셨기에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이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은혜로 우리에게 이 전리품을 가져올 수 있게 하셨으니 우리도 은혜로 이것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요, 다윗은요, 이때 가져온 전리품을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유다 남쪽 성읍의 그런 장로들에게도 보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요, 다윗이 이 공동체와 함께 있었을 때에 그 공동체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들을 여러 번 만나게 되죠.
사람들은 지쳐 있었고 지도자를 원망했고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 약한 공동체 구성원을 이해해주고 쉬게 해주고 또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지요.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도 은혜의 원리로 설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부솔 시내가의 다윗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 다윗이 부솔 시내가에 있는 동안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은혜로 공동체를 다시 섬겼습니다. 자,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렇게 다윗이 부솔 시내가에 있는 동안 저 위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아벡이요, 그리고 길보아 산에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있었고요. 그동안에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이 새벽마다 다윗의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 보았고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자리가 어딘지 그 은혜의 통로들도 우리가 확인해 왔습니다. 2021년에 달라스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자리가 나와 있을지요. 마치 베들레헴의 다윗처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안 된다고 별 볼 일 없다고 여겨지는 자리에 계신 분 아니 계십니까? 엘라 골짜기의 다윗처럼 모두가 두려워 떠는 거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분 아니 계십니까? 라마나요의 다윗처럼 사울을 피해 숨어 있는 분 안 계십니까? 노베 성소의 다윗처럼 어찌할 바도 모르고 굶주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자리에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아둘람의 다윗처럼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짐이 될 만한 사람들이 내 주위로 나와 함께 해야 되는 그 자리에 계신 분 아니 계십니까? 또 부솔 시내의 다윗처럼 믿었던 사람들이 흔들리고 또 나를 원망하고 반대하는 자리, 그래서 공동체가 흔들리는 자리에 계시는 분 아니 계십니까? 그 어떤 자리이든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로 이 한계를,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함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고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고 그 하나님, 우리로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주저앉는 일 없도록 우리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차게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또 우리 한 주일 동안 우리들에게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어떠한 한계를 만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들 가운데 그 한계